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잠깐 인사하시겠어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서로 잠깐 인사하십시다. 오늘은 우리가 말씀 사경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죠.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예수를 배우라, 우리 예수님을 배우도록 제자를 부르셔서 나를 배우라, 내게 배우라, 이런 말씀 우리가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의 마음의 온유함,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유였습니다. 또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은 인자로서 이 땅에 사시면서 성령께 아주 참 겸손하셨어요. 자신이 귀신을 쫓아내고도 내가 쫓아낼 수 있는 권위가 있다, 이런 말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입어서 내가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시면서 덧붙였습니다. 인자를 거부하면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부하면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참 성령님 앞에서 예수님은 인자로서 겸손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아담 이후로 하나님의 안식에 거하는 인정된 인간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셔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모범을 보이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유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겸손하고, 우리 첫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우리가 예수를 따르라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따라야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 통치하는 나라를 이루시는, 그래서 인자가 한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천사들과 함께 올 거다. 이 땅에 임하는 예수님께서 정작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3일 후에 부활하셔야 되는 피할 수 없는 아버지의 뜻,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이 통치하는 왕국의 백성으로 너희들이 합류하기 원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를 지고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예수님에게 그리고 주의 백성들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이 큰 축복 안에 거하도록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함께 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 준비됐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큰 의미가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안식의 터로 만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심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안식에 거하는 이 복을 목적으로 하셨는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 아담은 에덴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오랜 세월호 예수님께서 다시 인간의 대표로 쫓겨난 그 에덴의 동쪽에서부터 에덴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길을 열어가시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는 피할 수 없어요. 이 십자가를 예수님만 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은 얻었는데 하나님 안식에 거하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있는데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그 안식의 이제 그 현장이 오늘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보이시게 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사는 삶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나눈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왕권을 물려줄 상속자 아들,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잃어버렸던 에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대표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그 나라를 회복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바로 그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특별한 이 용어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는 이 용어를 마태복음에서만 사용해요. 마태복음에서 사용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땅에 임하는 가까이 온 그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용어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마태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그 천국이 이 땅에 임하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 상황이 됐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부터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천국의 삶을 사는 현장을 우리가 또 함께 더불어 사랑을 격려해서 사는 이 공동체 교회를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사랑교회, 제가 이 교회 이름을 듣는 순간 이 교회는 복음의 핵심을 붙들고 있다.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의 교회의 중심 이름으로 삼으면서 사랑으로 온전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교회. 여러분, 이 교회 이론이라면 이 교회 이름을 부끄럽지 않게 여러분이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은 누구인가,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오늘 세 번째, 오늘 제목이 뭐죠? 여러분 미리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본받으라. 예수를 본받으라. 지금 예수님께 제자 훈련하는데 내게 와서 배우라 하시고는 그 다음에 3번 걸쳐서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한다. 이것을 3번 언급하면서 큰 덩어리를 지금 제자를 훈련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두 번째는 예수를 본받으라. 오늘 본문 다시 보십니다. 17장 22절.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여기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은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제자들에게 어떤 분이에요? 왕으로 군림하실 것을 기대하는 스승이고, 그렇죠?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단순히 라비오라든지 선생님이요 이렇게 호칭하지 않고 My Lord, 내 주인이라고 Lord 이렇게 호칭하는 그분이 아무 힘 없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얘기해요. 내가 장차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 오늘 그 23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죠?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니 내가 섬기고 내가 배우고 내가 기대했던 스승인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 힘없이 지금까지 병자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많은 권능을 하고 권위를 가지신 분인데 어째서 사람들 손에 넘겨질까? 제자들은 근심하죠. 왕이 되실 걸 기대했는데 넘겨진다. 이것은 희망을 잃게 되는, 낙심하게 되는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낮아심의 모범 사례, 특별한 사례를
이렇게 소개하죠. 24절 이에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냐. 반세계는 율법에 매년 한 사람당 반세겔씩 성전세를 내게 돼 있어요. 로마 화폐로 안 돼요. 세겔, 성전에 쓰는 화폐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이 더럽혀진 걸 보고 채찍을 휘둘러서 장사하는 사람 쫓아내고 돈 바꾼 사람 내쫓았을 때 그 돈 바꾸는 사람이 바로 로마 화폐를 들고 오면 성전에 사용하는 세겔로 바꿔주는 사람이에요. 바꿔주면서 이제 이 수익을 얻는 거죠. 왜? 성전 안에서는 로마 화폐를 쓰지 못하니까요. 성전에 쓰는 특별한 화폐, 이 동전이 있습니다. 그걸 세겔이라고 해요. 자, 이 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예수님, 이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알고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당연하죠. 한 나라에 임금이 있는데 왕자들이 텍스, 세금을 내요 안 내요? 내지 않습니다. 면세죠, 면세.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성전세를 낼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임금 아들들이 세금 내는 거 봤냐?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는 그 성전세에 해당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27절.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반세겔 왜 안 내냐? 베드로가 낸다. 그러고 이제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낼 필요가 없는데 너 알지? 다 얘기해 하시고는 안 냈어요? 내요? 내죠. 뭐 때문에? 낼 필요가 없지만 2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는 거지. 그들이 너희들 책임이다, 의무다. 그것 때문에 내가 안 낸 걸 발각됐구나. 그래서 할 수 없이 내야 되는구나. 안 내고 좀 피해 다니려고 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안 내야 마땅한데 상대방을 생각해서 내는 거예요.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에게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하면 고기가 있는데 고기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게 된다. 너와 나와 반세겔씩 성전세를 내도록 해라. 예수님은 권리가 있어요. 성전세 안 낼 권리가 있지만 겸손히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않도록 반세겔을 내는 이런 모습을 보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모든 사람보다 높으신 분이고 권위가 있으신 분이고 그 당시로 말하면 그분은 메시아시에요. 또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낮은 자가 어떤 모습인지를 몸소 실천하시면서 몸소 보이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제자 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1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을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이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
하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다 낮은 자이어야 들어갈 수 있다. 높은 자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시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희망이 뭐냐면 예수님 왕이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좌우편 보좌관, 영의정, 좌의정 이런 꿈들을 꾸는 거예요. 왕이면 그 주변에 가까운 높은 직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하시면서는 천국은 낮아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제자들끼리 서로 그 문제 때문에 서로 토론이 있었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러자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낮아져야 된다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마태는 18장 5절부터 계속해서 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에 대한 조건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18장 5절부터 보시면 낮은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 자, 5절 보십시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어린 아이가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우리 부모들은 사랑스럽고 참 귀엽죠. 그냥 보편 사회적으로 어린 아이들은 아직 무시해도 되는, 함부로 취급해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왜 아이들은 자기 주장이나 자기 어떤 요구나 이런 것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니까 그냥 저기 가서 앉아 그러면 앉아야 되고, 애들은 좀 나가서 놀아라 그러면 나가 놀아야 되고, 아이들은 사실 어른들 앞에서 힘이 없어요. 그런데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우리 스스로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춰야 될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그 어린아이를 대우할 때 예수님을 대우하듯 대우를 해라. 이 작은 자에 대해서 관점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안에 어린 아이들이 있죠? 이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여러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익히셔야 됩니다. 다음 세대 이 교회를 또 짊어지고 갈 일꾼들이다. 그건 얼마든지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어른이 될 것을 생각하면서 얼마든지 추정할 수 있는, 그래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죠. 그러나 지금 그 아이들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 앞으로 이 아이들이 커서 교회 일꾼이 된다? 또 나라에 대해서 중요한 일들 감당하는 지도자가 된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공동체 이론으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지체고 동역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구성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낮아야 되는데 낮아야 되는 훈련들을 누구를 통해서 해야 돼요? 내 스스로 겸손하겠다 하면서 그 겸손이 얼마나 훈련이 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예배 마치고 아이들 볼 때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나 지극히 가치가 있고 예수님 같은 존재다. 이런 생각으로 다시 한번 눈을 열고 바라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이 얼마나 많아요. 신체적으로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연약한 분들, 이분들도 내가 볼 때 상대하고 싶지 않고 또 함부로 대해도 아무 문제 일어나지 않고, 왜? 힘이 없으니까요. 어쨌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어떤 때는 참 신체적으로 어려운 사람. 그러나 천국에서는요, 바로 그 대상 한 분 한 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고 있어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니. 그러면서 작은 자가 신체적으로 작든지 아니면 여러 형편이나 조건이나 환경이나 또 여러분이 은사가 있는데 나는 은사가 굉장히 참 다른 사람에게 많이 돋보이고 많이 힘을 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은사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은사 비교하면서도 내가 훨씬 더 교회에서 일 많이 하고 또 훌륭한 일 하는 것 같아. 이게 스스로 자부심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자부심들은 천국에 폐해를 끼칠 뿐이에요. 천국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낮은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작은 자를 소중히 가치 있게 바라보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와우! 예수님이 이렇게 심한 말씀 하시다니요. 왜 이 정도로 심한 말씀 하시냐? 천국의 방해꾼, 천국의 가치에 해당되지 않는 역행하는 그런 분들은 예수님이 거절하신다는 뜻이에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묶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겠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죽어라 이거야. 표현 자체가. 이토록 천국 안에서는 작은 자를 귀히 여기는 마음이 아닌 분들, 스스로 자신이 크다, 나는 높다 이런 마음을 품은 분들은 천국에 해당할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다는 걸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아예 나가라. 그뿐에 7절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어떤 화요? 하나님이 상대 안 하신다. 천국에서 주님이 상대 안 하신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성전세 내는데 너 선생님 성전세를 안 냈는데 반세계를 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시고 임금의 아들은 면세 세금에 대한 면책 특권이 있는데 안 내도 되지만 이 땅에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시는 이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존중하고 계신지를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험 사례가 되는 것이죠. 자, 8절에 보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처음엔 몸 전체를 바다에 던지라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부분적으로 혹시 손, 발이 범죄하면 여기 보면 범죄한다는 말은 결국 작은 자를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손찌검한다든지 아니면 뭐 하여튼 어쨌든 이 손발을 통해서 뭔가 일을 저질렀어요. 그렇다면 오히려 잘라버리라.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물론 여기서 영원한 불,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이제 한국말 번역은 지옥불 이렇게 해서 영원한 불, 지옥불. 영원한 불은 뭐냐면 하나님이 영원한 분인데 그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단절해요. 그래서 그건 영벌이란 말을 써요. 영벌이라고 해서 마지막 심판 이후까지 의미를 부여하는 건 아니에요. 특별히 여기서 지옥불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지옥이라고 번역한 원래의 헬라어 어원은 게헨나라는 단어예요. 게헨나. 이 게헨나는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성 밖에 한 장소가 있었어요. 그 장소를 게헨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표현을 쓰면 그 당시 이 글을 읽는 유대인들은 그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마지막 형벌받는 지옥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많은 사람들이 다 필요해서 이것저것 다 쓰다가 쓸모가 없으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쓰레기라고 하죠. trash, 쓰레기라고 해요. 이 쓰레기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처리하는 쓰레기 처리장이에요. 이 게헨나는 쓰레기 처리장이에요. 한국에도 상암동 옆에 옛날 쓰레기 처리장이 있었죠. 지금 산이 됐어요. 나무를 심었어요. 거기는 1년 내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왜? 쓰레기를 어떤 건 태우고 어떤 건 묻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와 같은 장소가 게헨나예요. 그래서 게헨나는 항상 쓰레기 태우는 불이 있었어요. 그래서 게헨나 불에 던져지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 수 없는 쓰레기와 같은 이런 사람들은 다 어디로 보내? 게헨나로 보낸다. 그런 표현을 여기서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불에 던져진다. 그 앞에 그렇게 쓴 이유는 8절 중간에 보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영생이란 말을 썼기 때문에 영원한 불이란 표현을 사용했어요. 영생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영생이에요. 우리는 영생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 이렇게 우리의 시간적 의미인데 성경 읽을 땐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영생 그러면 관계적 의미예요. 하나님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지 않은 영원한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얻게 되는 것, 살아있는 관계가 이루어진 것,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영생이고요. 그분으로부터 버림받는 건 영벌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왜? 영원한 분의 관계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인데 이 땅의 그 나라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신 나라인데 그분과 영생의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작은 자를 함부로 취급하면 안 된다.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 만약 실족해 하든지 내가 손을 들어서 작은 자라고 군밤 한 대 준다든지 그러면 아예 손을 잘라서 버리면서 장애인으로 천국에 들어와서 영생을 누리는 것하고 이걸 그대로 그냥 해결하지 않은 이 손을 갖고 영벌에 처해지는 거하고 어떤 게 좋으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이 천사는 창세기 3장에 보면 그룹 천사라고 설명돼요. 그룹. 물론 영어로 그룹, 나는 이런 하나의 그런 그룹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로는 체루빔. 근데 이 천사는 요한계시록에서는 네 생물이라고 설명이 됩니다. 네 생물이라는 그 천사. 네 생물은 왜 네 생물이냐면 하나님께서 복의 대상을 이 땅에 생물과 사람으로 다 하나님께서 복의 대상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죠? 이 천사는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도록 허락받은 복의 대상들을 관리하는 천사예요. 그래서 네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독수리 얼굴, 하나는 송아지 소 얼굴, 또 하나는 사자 얼굴, 또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에요. 이 체루빔이라는 이 천사, 그룹 천사, 이 천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쁨 안에 머물도록 촉청되어서 그 기쁨을 누리는 복의 대상들을 관리하는 천사인데 그 천사가 에스겔에서는 이렇게 묘사됩니다. 얼마나 많은 눈을 갖고 있는지 수백만 눈을 갖고 있다고 표현해요. 그런데 이 눈들이 뭘 할까요? 다 한 생명 다 살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형편들을 알리는 이런 역할을 하는 바로 그 천사. 예수님께서 그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뵙는다. 얼굴을 항상 뵈면 뭐 할까요? 각각 그 한 생명 한 생명에 대해서, 그렇죠? 어린 소자 하나하나를 그냥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 형편을 그대로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오늘 이렇습니다, 어젠 또 이랬네요,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린다. 항상 얼굴을 뵙고 형편을 알려요. 이거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도 그 일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네 생물이 있는데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네 생물들이 지금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살피고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갓난아이까지도 다 살피고 있어요. 우리 공동체가 잘 섬기는지, 잘 보호하고 영적으로 케어하고 힘든 부분들을 잘 돌보고 있는지 다 보고 있어요. 다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소중함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절에 보면 너희 생각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 말씀 뭘 강조한 거예요? 99을 기뻐하는 분이 한 마리의 양쯤은 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을 때 더 기뻐한다. 다시 말하면 한 마리 어린 양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우리 교인들이 이제 숫자가 얼마인지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자기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면 그저 나 오늘 하나님 앞에 의무 다했다, 예배를 드렸다, 오늘 은혜 받았다, 그리고 자기 만족 속에 빠져요. 그러나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만 드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예배 안 드리고 또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또 드리고 나서 또 교제도 하고 하잖아요. 그럴 때 내 마음에 좀 돌봐야 될 사람, 사랑해야 될 사람, 이런 분들을 이렇게 공동체가 모였을 때 지난 한 주를 어떻게 지냈나, 관심, 마음의 표현, 그런 표현이 있을 때 비로소 뭐가 주고받아요? 사랑의 마음이 열리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또 기도 제목도 알 수 있고 형편을 섬길 수도 있고 구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은사를 가지고 내 잘하는 어떤 한 은사가 있다면 그거 가지고 가서 그것을 돌볼 수 있죠. 집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좀 봐줄 수 있어요. 그렇죠? 시간이 없는데 내가 시간을 가서 좀 대신 채워줄 수 있어요. 아기를 좀 돌봐줄 수 있어요. 우리 일상 그런 부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바로 그런 약한 부분이 있는 그 부분이 바로 나에게는 예수님이 내 삶의 현장에 나타난 그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 25장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그 비유를 쭉 설명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임하실 때 양과 염소를 이렇게 분리해요. 양과 염소는 모두 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오른편에 양을 두고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왔고,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나를 돌보았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는 나를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 양들 편이 우리가 언제 주님을 뵙고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너 옆에 작은 자, 그를 돌본 것이 곧 나를 돌본 것이다. 다시 염소에게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언제 주님 우리 앞에 보이셨습니까? 너 옆에 작은 자를 돌보지 않았다. 곧 나를 돌보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공동체에 모였을 때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오늘 찬양 속에는 말씀 속에 있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등장한 또 한 현장은 어딜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세요. 어떤 때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연약한 모습으로, 힘든 모습으로, 고민하는 모습으로, 낙심하는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났을 때 왜 그것도 못해? 왜 그것도 극복하지 못해? 진짜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 되는데 그때 안 해가지고 왜 이 고생을 하고 있어? 이렇게 탓하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그건 아니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과거가 어떻든지 오늘 힘든 상황이 나타났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섬길까?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근데 그 중심에는 어떤 마음이에요? 내 앞에 나타난 이 연약한 작은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작은 예수님들이 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돼요. 천국은 예수님처럼 훈련이 되어서 섬겨야 돼요. 작은 자 한 사람 오늘 예배 출석 안 했는데 뭐 형편이 있어서 못 왔겠지. 다음 주에 보겠지. 그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 때문에 못 나왔을까? 어떤 기도 제목이 있길래 못 왔을까? 하고 서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전화하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되게 잘못된 버릇 가운데 하나 뭐냐면 신방은 목사님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사님의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목사님이 직업으로 여기 서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목사님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해서 준비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그 외의 일들은 여러분들이 다 해야 됩니다. 이 교회. 신방도 하세요. 전화 좀 하세요. 구제도 하시고요. 왜요? 이 목사님 혼자 상급 다 받으면 좋겠어요? 나눠 받아야죠. 여러분도 주님의 칭찬을 들어야 되고 주님의 기쁨 안에 머물러야죠. 그래서 천국은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그런 사역들을 하려면 낮아지지 않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높아진 사람들은 그 일 절대로 하지 못해요. 내가 왜 그 사람하고 식사를 해야 돼? 내가 왜 그 사람을 초청해야 돼? 그 사람이 나를 초청해야지. 오늘 이후로는 서로 누구를 만나든지 상대방에게 높아진 사람으로 서 있지 않기를, 그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구 앞에 서든지 낮아지십시오. 누구 앞에 서든지 섬기는 자로 서 계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우리가 평소에 참 힘든 형제, 누굴까요? 나에게 악행을 한 형제, 범죄한 형제, 보기도 싫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18장 1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와, 범죄한 형제 있을 때 우리 신앙인들은 정죄부터 시작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범죄한 형제를 놓고 정죄부터 시작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뭐 해야 돼요? 회개하도록 안내하는 일을 시작하도록. 우리는 누가 잘못하고 하도 좀 뭐가 모나면 자꾸 피해요. 문제 해결이 안 해요. 그냥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은 참 스타일이 나랑 달라. 저 사람 참 이런 나쁜 버릇이 있고 나쁜 일도 했어. 뭐 이러면서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나랑 친구할 수 없어. 이렇게 마음을 돌려요. 천국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누구를 초청해요? 하나님이 영원한 형벌에 처할 죄인을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들을 초청해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제자 삼으시고 그들을 천국의 백성으로 살도록, 그래서 천국의 약속인 하나님의 안식에 관한 복을 누리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인들을 초청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의인을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만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닮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신 것, 인카네이션, 이것이 낮아지심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되신 것도 낮아졌는데 인자로서 삶을, 낮아진 삶을 보이고 계세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발을 씻기니까 제자들이 내 발 못 씻습니다. 베드로가 척 한마디 하니까 그래? 내가 네 발 씻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어. 그래요? 그럼 내 몸도 좀 부탁합니다. 몸은 이미 씻었기 때문에 발만 닦으면 돼. 그러고는 이제 그 사건이 그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저희 대학부 시절에 1976년, 7년 송추에서 수련을 했습니다. 그때 이 수련을 하면서 세족식을 시작했어요. 세족식을 시작한 대학부였죠. 그 후로 세족식이 교회마다 많이 맑은 물이 송추에 흐르는 물이 있는데 거기 다 나와가지고요. 그때 오카노 목사님 또 메시지 전해주셨고 이래가지고 같이 모여서, 근데 그때 이제 장로님들도 오시고 이랬어요. 그래서 발을 막 씻기는 거예요. 리더들이 다 앉아서 자기 좋은 들 발 씻겨. 12시가 넘는데도요. 발 씻기면서 끌어안고 울고 발 씻으니까 또 어떻게 돼요? 내가 발 씻겨 실제로 해보니까 상대가 발을 씻겨보니까 처음엔 형제는 형제, 자매는 자매만 알아야 했더니 시간이 가니까 이제 서로 또 이게 너무 풍성하니까 마음이 그래도 그땐 다 용납이 되더라고요. 그날 울음바다였습니다. 울음바다였어요. 예수님 몸소 실천하신 거예요. 스승이 제자보다 낫냐? 높지 않냐? 근데 스승이 지금 제자 발을 씻고 있다. 너희도 그렇게 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에서는 낮아진 사람이 절대적이고 낮은 자세로 살아야만 살아내는 천국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범죄한 형제도 범죄했다 그러면 얼마나 내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하지 않아요? 우린 누가 잘못 한마디 못하면 어떻게 돼요? 금방 가십이 돌아요. 누가 무슨 말 했대. 이런 소문이 돌아요. 절대로 이 교회는 잘못했을 때 소문이 퍼지는 게 아니라 기도가 시작되면 좋겠어요. 기도가 시작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 그 잘못한 부분이 개인적이면 조용히 찾아가서 사랑 가운데 권면하는 거죠. 여기 보면 개인이 상대요. 안 되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증인 2사람을 데리고 가서 또 권면해요. 그래도 안 되면 포기하지 않고 이번엔 교회 지도자들, 장로님들을 불러서 또 권면해요. 만약에 그렇게까지 안 되면 그때는 교회 일원, 천국의 일원이라는 이 하나의 소속 이 명분을 그냥 이방인처럼 취급하면서 당신은 우리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8장 18절에 있는 것이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때문에 내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천국 열쇠를 준다 하는 이 천국 열쇠는 뭐냐면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우리의 영적 가족이 됐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을 교회가 갖도록 하셨어요. 요즘은 이게 참 힘들죠. 왜요? 옆에 교회 있으니까 여기서 마음에 안 들면 저 교회로 가니까 이게 참 힘들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이거예요. 천국이라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의미하면 천국의 상황을 지키고자 하는 공동체는 천국 안에 있는 사람인지 밖에 있는 사람인지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영적으로 분별이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광야에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갔을 때 그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기와 분쟁,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신령한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두 표현을 쓰면서 내가 너희를 육체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어린 아이처럼 취급할 수밖에 없다. 왜? 서로 분쟁하고 편나누고 싸우고 그러니까.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가면 용서에 관한 이 문제를 베드로가 질문해요. 몇 번 용서할까요? 7번이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아니 7번을 70번이라도 해라. 그러면 77이 49, 490번. 그럼 491번부터는 용서 안 해도 되느냐? No, 아니죠. 7이라는 숫자는 우리의 숫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숫자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가치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이 7이라는 숫자는 베드로가 7번 할까요? 했더니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70번이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해야 된다. 그 말은 하나님의 용서는 영원하다.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요. 임금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기 신하를 용서했어요. 근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종을 용서하지 않는 이 신하를 보고 어떻게 해요?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넣어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하시면서 용서에 대한 문제를 우리 교회는 범죄했을 때 정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아니에요. 교회는 끝까지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용서한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천국을 우리는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그렇게 시시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교회 구성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설명해요. 19장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해요.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께서 버리면 안 된다. 모세는 너희 악함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허락했지만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부부가 한번 결혼하면 끝까지 좀 해라. 이렇게 권면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부부 공동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공동체가 있음을, 소속되는 분들이 있음을 얘기해요. 뭐라고 설명되고 있을까요? 자,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장 10절.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그러니까 장가 안 들면 둘이 한 몸으로 살아요? 싱글로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사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고자도 있고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 그러니까 결혼할 수 없는 조건을, 신체적 조건을 가진 사람. 그것이 태어나면서부터 고자. 또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사람이 의도적으로 싱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첫 창조했던 그 모습이어야 교회 공동체 이론이 되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은 공동체 개념이 처음에는 부부, 그 다음에 노아의 세 자녀들과 함께하는 노아 가족 공동체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2지파라는 공동체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부터는 12사도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가 시작이 됩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이방인이 포함돼요. 이방인이 포함된 교회인데 이 교회는 천국 백성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방인뿐만 아니라 지금 앞서 누가 다 이 안에 있어요? 작은 자도 있고 연약한 자도 있고 죄를 범한 형제도 있어요. 근데 이 구성원들이 다 이 공동체가 힘껏 도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로 지켜가도록 수고하고 애를 써야 되죠. 그런데 갑자기 이혼 얘기가 나오고 뭐 하니까 기본적으로는 이혼하지 않아야 된다. 하지만 고자들이 있다. 그래서 이 고자를 특별한 용어로 사용합니다. 날 때부터 결혼할 수 없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이 만든 고자. 여기에는 사람이 만든 고자는 뭐 우리 사극 영화 이런 게 보면 내시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경우도 해당되는데 또 하나 있습니다. 바울은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이혼을 권면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혼을 허락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혼이 항상 성경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라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핍박이 되고 또 어렵고 함께 한 마음이 안 되고 이럴 때는 고린도 전서에 보면 만약에 한 분만 예수를 믿고 믿지 않았을 때 같이 사는 게 참 힘들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다른 한편이 예수 믿도록 하는 게 옳은데 그래도 만약에 갈려야 되면 갈리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굉장한 얘기죠, 이건. 다시 말하면 이 교회 공동체 누굴 수용할 수 있어요? 이혼한 분들도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대상이니까요.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형편에 있든지 신분이 어떻든지 누구나 다 이 교회에 예수님 때문이라면 다 천국 백성으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은 뭐예요? 예수님 없이는 안 돼요. 예수님에 의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한 싱글을 소개해요. 22절에 보면 22절이 아니고 19장 13절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린아이들은 결혼할 시간에 나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 부모 품 안에 있지만 싱글이야. 그런데 어린 아이도 천국의 구성원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됩니다. 당연히 됩니다. 이 천국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모였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조금 아까 설명한 저분은 이혼했어. 뭐 이것에 대한 접근을 왜 했어? 막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품고 사랑해야 되겠구나. 어린아이 품고 사랑해야 되겠구나. 우리는 언제든지 큰 전제는 사랑으로 섬기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대상으로 우리 마음에 품고 이 교회가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힘들고 버리면 교회가 그들을 환영해서 축복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인생을 바꾸고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한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공동체가 될 뿐만 아니라 천국의 삶을 증명해가는 예수님의 사랑을 섬기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제자 훈련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16절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너 계명 잘 지켰냐?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조건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할 사람 많이 있나요?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무슨 뜻일까요? 산상수훈에 보면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 믿는 순간부터 주인이 말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나의 주인뿐만 아니라 내가 소유한 모든 물질도 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나는 그의 종, 청지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는 기본적으로 내가 재물이 얼마 있든지 다 소유주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내 명의를 이전하는 거예요. 옛날 잘못된 가르침이 뭐냐면 교회 헌금하라 막 이렇게 했어요. 그 잘못된 거예요. 교회 헌금하는 게 이전에 아니에요. 우리에겐 청직이니까 우리에게 부를 맡겼어요. 관리직이에요. 그래서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는데 물질의 과다가 아니라 나는 얼마만큼 맡은 청직이냐가 중요하죠. 청직이만 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어요. 자기 재물, 자기 소유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유를 끌고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다 이제는 천국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모든 재산 관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보여주시는 대로 물질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얘기를 들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19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바다에서 물고기 잡던 베드로를 불렀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어부인데 사람 낳는 어부로 인생을 확 바꾸는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럴 때 자기가 생계로 가지고 있던 배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했습니다. 버려두고 따랐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버리는 게 완전히 그냥 재산을 다 내려놓는 걸 사람들이 의식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이 땅에 살면서 아내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제가 성주순례 예루살렘 갔다가 갈릴리 그 위에 베드로의 집도 가보고 그 다 있어요. 버리고 떠났다는 말은 이제부터 주인은 당신입니다. 그런 의미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다 버리고 따랐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하나님 나라에 굉장히 큰 오소리티를 권위를 사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시는 거예요. 또 내 이름으로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땅에 살면서 주님께 맡겨서 정말 청지기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물질을 더 맡겨도 안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정직하게 하나님 뜻에 의해서 재물 관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물질을 더 주실까 안 주실까요? 더 맡겨요. 더 맡깁니다. 물질을 충성하게 여긴 사람 더 맡겨요. 달란트 교회에서는 달란트에 충성했어요.
그리고는 10달란트가, 5달란트 더 남겼다고 가지고 왔어요. 그럴 때 작은 일에 충성한 종아, 내가 잘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근데 문화 비유로 또 바뀌어서 다른 복음서의 문화, 한 문화씩 다 넣어줬다. 충성했습니다.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너 10골을 차지하라. 다섯 문화 남긴 사람에게 너는 5골을 차지하라. 여러분에게 청지기로서 준비된 사람은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향력, 천국의 영향력을 주십니다. 그 영향력이 때로는 내 가정 안뿐만 아니라 가정 울타리를 넘어서 이 사회의 영향력까지도 천국의 영향력이 있는 지도력을 우리 주님께서 주셔요. 이 천국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젊은이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공부하는 학문 정도가 아니에요. 그 공부를 통해서 나중에 내가 어떤 직업을 갖든지 천국의 가치관, 천국의 상황을 놓고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그 영향력을 끼치는 그 폭을 넓혀주세요. 진급을 하게 돼요. 진급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부하 직원들이 많아지죠. 어떻게 할 거야? 내 욕심대로 이 부하를 이렇게 저렇게 명하면서 움직일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드러내면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 일들을 감당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은 이 땅의 천국이 굉장히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청지기적인 이 헌신이 은사뿐만 아니라 재물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땅에 최대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살도록 베드로에게는 너는 어떻게 한다고요?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와, 베드로가 지금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확인받는 이 순간에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마지막 천국 비유 하나 더 남았습니다. 20장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하면서 하루에 한 대면 약속하면서 이른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시간별로 품꾼들을 보냈어요. 일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결산을 해야 되죠.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한 대면을 줬습니다. 그 앞서 일한 사람들이 뭘 생각했냐면 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으면 나는 8시간이라 했으면 8데나리온 받겠지 하고 마음으로 계산했어요. 근데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불평이 생기는 거죠. 어떤 마음? 하나님은 우리 일용할 양식, 하루를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주기도문 알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근데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뜻을 생각하지 않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지금 우리는 비축해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비축이 아니라 관리죠. 하나님의 관리예요. 나를 위해서 난 어떻게 살지?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 모든 주어진 것들 어떻게 관리하지? 이런 청지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 지금 비유에서는 1시간 일했는데 그 한 데나리온은 한 가족이 하루 살 수 있는 돈이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1시간 일 안 하고 그냥 해가 져버렸으면 굶어야 돼요. 근데 그 한 데나리온 1시간 일은 얼마나 감격해서 감사해요. 2-3시간 더 일한 사람들도 한 대나 받으면 내 가족이 참 하루 또 사는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슨 마음이 생겨요? 욕심이 생기죠. 계산이 일어납니다. 주인의 뜻하고 상관없는 재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천국은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재물을 주인으로 삼고 재물을 근거로 자기 인생을 펼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낮아져야 돼요? 사람들 앞에 낮아져야 돼요. 누가 내 앞에 서 있든지
아이든지 병든 자든지 섬기려고 하는 이 마음으로 낮은 자로 살아요. 또 재물이 있으면 교만해져요. 재물이 없으면 내가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이 너 그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예수님을 따라요, 못 따라요? 근심하며 돌아갔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이상의 축복들, 그 이상의 삶이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해요. 재물이 우선인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어렵고,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어떤 천국입니까? 이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고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고 모든 행복을 책임지시는 나라예요. 근데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께 채워주시는 그 행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그 안식에 거하는 축복을 누리려면 예수님의 이 제자 훈련을 남의 훈련이 아니라 내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여러분이 실험해 보셔야 됩니다. 아이디어로만 맞아, 그게 맞아, 참 타당해, 이렇게 동의하는 정도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삶은 여러분 실전하셔야 돼요.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이후 내 앞에 나이가 많든지 어리든지 키가 크든지 작든지, 또 공부를 많이 하셨든지 적게 하셨든지 재물이 많든지 적든지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다? 천국 백성이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세워가야 된다. 이 교회에서 조금이라도 정죄하거나 또 혹은 재물로 인해서 과시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면 천국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감하고 서로 돌보셔서 절대적으로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 삶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서로를 보호하고 여러분 자신을 보호해서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낮아질 뿐만 아니라 작은 자들을 업신여기지 않고 그들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친히 이 땅에 낮아지셔서 인간으로 오셨는데 사람 앞에서도 더 낮아지셔서 섬기신 뿐만 아니라 스승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모범을 보이셔서 제자들도 섬기는 삶을 살도록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여, 오늘 사랑하는 우리 예사랑교회 이곳에 속한 믿음의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가족들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작은 자를 귀히 여기고 예수님을 섬기듯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훈련을 우리 자신에 대해 모질게 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직도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아직도 부하려는 마음, 이 마음들을 다 낮추어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주님 앞에 청지기로서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주의 교회가 되도록 우리 예사랑교회를 크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